기도하고 우리 부부 다락방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근욱 집사님, 조은혜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부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수많은 또 부부들에게 도전이 되어져서 언약 가지고 복음 가진 가정을 이루고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길러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이곳 가운데에 이 가정 살리고 후대 살리고 가문 살릴 정확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오늘은 개인 양육 교재 8과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뭐죠? 영적 문제. 영적으로 시달리는. 영적 시달리는 거. 또 아는 대로 한번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 나왔습니다. 네, 우리 이제 장근욱 집사님 차례입니다. 영적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마귀의 자녀가 된 거. 이것도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버렸어요. 영적 문제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영, 우, 정, 융, 내, 후. 영적 문제, 우상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6가지가요. 마귀에 잡혀버린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 눈에 보지 않는 그 영적인 부분이요. 마귀에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그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 영이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요. 완전히 잡혔어요. 마귀에게요. 인생에 잡히니까 우상 숭배해야 되고 사람들이 사주팔자 운명에 묶이고 그 운명에 묶이는 거예요. 또 뭐냐면 우리의 정신도 마귀에 잡혀버렸어요. 사람이 혼미해지고요. 우울해지고요. 사람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육신도 잡힌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죠. 우리의 미래도 잡혔어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세.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까지도 문제 오는 대물림까지. 영, 우정, 육내, 후. 6가지 문제. 쉽게 말하면 이 6가지가 완전히 마귀에 잡혀버린 거예요.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잡고 있으면 내가 손을 놓으면 돼요. 이건 내가 안 돼요. 그래서 담배를 핀단 말이에요. 담배를 피다 내가 끊으면 돼요. 그런데 근본 문제와 그걸 통해서 왔던 영적인 문제는 내가 손을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내가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귀에게 지금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8과 영적 문제인데 오늘 제가 중요한 부분을 미션을 드릴게요. 오늘 이 부부에게 숙제입니다. 네, 매주마다 숙제를 주는데 잘하고 계시죠? 네,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부들 앞방을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계세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직접 제가 만나서 대면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거 보고요. 은혜 받고 저에게 피드백을 해줘요. 목사님 진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분들이 응답받았다 그건 저한테는 별로 큰 관심 없고요. 그건 자기들 얘기고 저는 오늘 우리 장근욱 집사님과 조은혜 집사님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남들이 응답받는 거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미션 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미션입니다. 이거 한번 딱 가져보세요. 제가 어제도 부산 지교에 가서 이런 얘기를 결론 부분에 얘기를 했는데 영적으로 좀 승부욕이 좀 있어야 돼요. 욕이라고 하는 건요, 뭔가 욕심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좀 욕심이 있어야잖아요. 이게 물인지 술인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전혀 구분이 안 돼. 뭔가 우리가 뭐 다른 부분들은 별로 승부욕이 없어도 우리가 좀 영적인 부분은 좀 승부욕이 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민이를 길러낼 때에 우리 저 아들 세민이를 길러낼 때에 다른 것은 별로 뭐 욕심낼 거 없어요. 우리 세민이가 진짜로 영적으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모가 영적인 좀 승부욕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승부욕 참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우리 이번 주에 강단을 통해 나왔죠. 여러분 다 있어요? 그런데 뱀은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뱀은 마귀는 사탄은 24시간 활동하면서 우리를 시달리게 만들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우리 인간에게 불행을 주는데 그것도 나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문제를 줄 건데 뭔가 우리가 영적인 좀 승부욕이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 아빠인 또 우리 남편인 우리 장근욱 집사님이 다른 부분들은 그냥 대충 해도 괜찮아요. 근데 영적인 부분은 좀 승부욕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스포츠에 이 승부욕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 특징. 일본 사람한테 치면 안 돼. 다른 건 괜찮은데요. 축구를 하든지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권투를 했어요. 권투. 이 권투 하는 거 보면 복싱 하는 거 보면요. 다른 나라한테 지는 건 별로 이렇게 괜찮아요. 옛날에 박종팔이나 옛날에 막 그런 나갔던 그 선수들이요. 일본 선수한테만 친다. 그러면 이건요. 진짜 힘듭니다. 그리고 승부욕 있잖아요. 우리가요. 특히 남자들은 그런 스포츠에 대한 승부욕 있잖아요. 이게 뭔가 그런 이제 승부욕이 딱 있어야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가지고요. 승부욕이 딱 걸린 거예요. 이게 우리 아이들도 있다니까요. 승부욕이라는 게. 아이들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한 아이가 얘기해요. 너희 아빠 수영 잘해? 잘해. 얼마 잘하는데 우리 아빠는 물속에 한번 들어가면 5분 동안 잠수한대요. 한 아이가 그런 거예요. 우리 아빠는 1시간 잠수한다? 그런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그 승부욕 있잖아요. 한 아이가요. 딱 결론을 내줬어요. 이 아이가 그래요. 우리 아빠는 작년에 들어갔다가 아직까지 안 나왔다? 이게 승부욕이다, 승부욕. 제가 어릴 때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는요. 별것도 아닌 승부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네 옷에 이거 뭐라고 이거 우리 전라도에는 봉창이라고 그러는데 뭐라 합니까 이거 주머니 호주머니 우리 전라도는 봉창이라고 하거든요. 호주머니 너 몇 개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승부욕이 이게. 내 하나 둘 셋 넷 난 4개 난 6개 있다. 너 몇 개 있는데요? 그 별것도 아닌가 보죠. 사람마다 승부욕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영적인 승부욕만 없어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막 성공시키고 싶어가지고 진짜 학원을 몇 개씩 보내고 이 아이들 정말 똑똑하게 만들려고 별짓 다 해요. 그런데 영적인 승부욕은 없어요. 나는 오늘 이 부부다락방을 하면서 우리 귀한 분들에게요. 영적인 부분이 안 되어지면 육신적인 것도 안 되거든요. 공부도 안 됩니다. 왜냐? 공부 잘했다. 그 잘한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인생의 발목을 잡아요. 우리는 영적 승부욕이 생겨야 돼요.
그럼 제가 오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중요한 미션입니다. 첫 번째 1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마귀는 자기 이야기하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도 그러거든요. 누군가 내 얘기를 하면 별로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마귀는 더 심해요. 근데 그런 성품이 굉장히 마귀 겁니다. 마귀는요, 자기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싫어요, 일단은. 우리도 그렇잖아. 그런 게 있잖아요. 마귀가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마귀를 이야기해야 돼요. 특히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여기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대갈통을 박살냈습니까?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뱀이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사탄.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미 마귀는요, 이미 박살났어요. 이미 박살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박살났다는 말은 마귀는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힘 없어요. 마귀는 힘 없습니다. 마귀는 힘 없어요. 마귀가 뭐 강하다, 흑암이 세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마귀는 약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대요. 여러분, 마귀에 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포해버려야 돼요. 제가 오늘 주는 첫 번째 미션, 마귀한테 얘기하세요.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 조은혜 집사님은 시댁가문 친정가문을 보면서요, 거기에 역사하는 흑암이 있지 않습니까? 선포전하니까 말씀을 가지고 너는 힘이 없다. 이미 네 대갈통은 박살났다. 너는 힘이 없다. 우리는 그걸 지금까지 몰라가지고 흑암은 강하다. 흑암은 세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한테 똑똑히 얘기해줘야 돼요. 너 힘이 없다. 저는 그렇게 늘 의식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어느 때는 무당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전도하려고, 어느 때는 중요한 분들을 만나러 들어가요. 특히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 만나보니까 진짜 쩔쩔매요. 귀신 들린 사람 쩔쩔맨다니까요. 우리 창녕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했던 50년 된 무당, 자기가 가장 오래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찾아갔어요. 또 이제 막 신내림을 받은 사람, 이제 찾아 들어갔어요. 쩔쩔매요. 최영호 목사를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생각해요. 창세기 3장 15절 가지고 저는 선포합니다. 이미 네 대갈통은 박살났다. 저는 선포하고 들어갑니다. 귀신이 알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앉혀놓고요, 뱀에게 설명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머리 이미 박살냈다. 다시 말하면 마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 이거예요. 우리는 확인시켜줘야 돼요. 너는 이미 박살났어. 너는 힘이 없어. 그동안 네가 우리 집안에서 재미 봤잖아. 우리 집안에 계속 경제가 새어나가고, 너 그동안 재미 많이 봤잖아. 이젠 아니야. 이미 네 대갈통 이미 박살났어. 너는 힘이 없어. 여러분 얘기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술렁술렁 듣지 마세요.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은 제 영적인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좀 선포하라고.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뱀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 나왔잖아요. 저 같으면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펼쳐놓고요, 마귀한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옛뱀, 이게 마귀요 사탄이구나. 그런데 이미 네 머리는 박살났다. 너는 힘이 없다. 여러분 다 선포해줘야 됩니다. 그냥 하지 말고 말씀을 펼쳐놓고 하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승부에 안 걸립니까? 지난주도요, 어떤 우리 교회 한 부부가 여기서 하는 이 부부다락방 메시지 듣고요, 실천하면서 응답받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 부부는 응답을 받는데 만약에 이 가정이 응답을 못 받는다,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승부욕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30년, 40년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다른 것들은 대충 해도 괜찮아요. 다른 것들은 그냥 술렁술렁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영적인 건 그렇잖아요. 근데 영적인 건 막 승부욕이 생겨야 돼요. 제가 어제 지난 주간에는 엄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얘기했다니까요. 좀 승부수를 띄워라. 지난주 메시지가 그거였습니다. 승부수를 띄워라 이제는. 한번 제대로 붙어가지고 제대로 싸워봐라. 승부수를 걸어라. 진짜 예배로 기도로 한번 붙어봐라. 오늘은 영적 승부욕입니다. 이런 말씀 갖고 해보세요. 두 번째 숙제 다 같은 내용인데요. 이겁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라고 써 있죠? 여기요? 멸했다 돼 있죠. 멸해버렸다. 여러분은 알잖아요. 마귀는 지금 힘이 없습니다. 이미 대갈통이 박살났어요. 두 번째, 하지만 이 마귀는 본인이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어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속이는 겁니다. 나를 속이는 거 있잖아요. 마귀가 나를 속이는 거. 우리 조은희 집사님 한번 찾아보세요. 장근욱 집사님 한번 찾아보세요. 마귀가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일을 했는지. 그 마귀의 일, 나만 알고 있는 거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마귀의 일. 그거 알잖아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어느 사람은 마귀의 일이요. 이거예요. 이 사람이 욱하는 걸 참지를 못해. 그래 꼭 뭔가 범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참지를 못하는 거. 순간 그거 욱하는 거. 그게 자기의 마귀의 일이에요. 이분이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딱 펼쳐놓고요. 요한일서 3장 8절 펼쳐놓고 마귀의 일, 나를 순간적으로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서 욱하게 만들어서 어느 때는 폭력이 나가고 어느 때는 내가 잘못된 일을 하게 자식들 앞에서 새끼들 앞에서 실수하게 만들었던 거. 그래서 자녀들이 다 지금 마음 닫았고 우리 아내가 지금 마음이 다 닫혀있고 그렇게 만들었던 그 마귀의 일, 그 마귀의 일을 예수님께서 멸해버렸다. 선포하시라고요. 여러분 각자가 알고 있는 마귀의 일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니까. 개인이 다 알고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이 음란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그 마귀의 일. 그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다.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요. 말씀 가지고요. 그 증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 그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다. 선포해버려야 돼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마귀의 그 일, 우리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자꾸 마귀가 하는 일,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대요. 환청이 뭐죠? 들리는 거잖아요. 귀신이 뭔가 말을 해줘요. 환상은 뭡니까? 뭐가 보여요, 지금. 지금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막 보인대요 하고 예배 시간 웃어요, 막 자꾸. 실실 웃어. 환촉. 귀신이 와서 자기를 자꾸 만진대요. 얼마나 두려워요. 환청, 환상, 환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완전히 귀신이 시달려요, 지금. 제가 지난 주간에 그런 사람을 앉혀놓고요. 말씀을 펼쳐놓고 당신 입으로, 네 입으로 지금 선포해라. 나에게 그렇게 환청, 환상, 환촉으로 역사하는 그 마귀의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했다. 멸해버렸다. 없애버렸다. 고백시킨 겁니다. 여러분 고백하시라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마귀의 일 있잖아요. 마귀의 일. 나를 통해 자꾸 그 속이는 부분. 자, 세 번째입니다. 완전히 마귀요. 오늘 완전히 보내버려야 돼요.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세 번째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가 갈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 보니까 영원한 불. 영원한 불이면 어딜까요? 지옥. 보내버려야 돼요. 네가 갈 곳은 지옥이야. 마귀야, 네가 갈 곳은 지옥이야.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 우리는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없잖아요. 이런 승부욕, 이런 욕심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걸린 줄 알아요? 나도 모르게 여기 오늘 제목입니다. 영적 문제. 여기에 걸려버려요. 영적 문제는 진짜 제가 현장적으로 얘기해보면 영적 문제는 치유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 영적 문제가 치유됐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복음 속에 덮여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지금 다락방을 하고 있잖아요. 이 시간을 통해 복음을 듣잖아요. 그 복음 속에 내 영적 문제가 덮여있는 겁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여러분 복음 놓치잖아요. 그럼 여러분 영적 문제가 딱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 영적 문제 배후에는 아까 누가 있다고 했죠?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그 주범인 마귀가 있잖아요. 이건 신자나 불신자나 렘넌트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이건 목사나 저 평신도나 상관없이 이 마귀는 개개인을 다 건드려 지금. 목사도 보세요. 뉴스를 들어보세요. 목사 가운데 별 사람 많아요. 범죄 일으키고요. 왜냐? 영적 문제 드러난 거예요. 마귀에 속아버린 거죠. 왠지 아십니까? 금방 이거예요. 영적인 승부욕이 없어요. 내가 칭찬을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가지고 싸우고 얘기하잖아요. 이 가정과 가문 속에 그래서 우리 장씨 가문에 우리 아빠 엄마가 진짜 이런 영적 승부욕을 가지고 제대로 정말 싸워줘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아들 세민이가 자라가면서 진짜 어려움 없이 자라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믿음의 조상 누구라고 하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는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숭배했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했어. 그 길바닥에서 객사했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객사했어요. 비참하게. 또, 아브라함의 그 형제들은요, 굉장히 어려움 당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믿자. 어떻게 보면 지금 딱 장군욱 집사님입니다. 하나님 믿자. 내가 정신 바짝 차리자. 왜냐면 우리 아버지 보고 또 우리 윗대 어른들을 보니까 다 망한 거예요. 온전한 가정이 없어. 그럼 나라도 정신 바짝 차리자.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막 시작을 하잖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여곡절이 많아요. 우여곡절이 많단 말이에요. 뒤늦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여곡절이 많았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했지만 그 아들 이삭은 다릅니다. 이삭은요, 하는 것마다 형통했어요. 왜냐?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엄마 때, 아빠 때 이미 영적 문제 다 끊어버린 거예요. 장씨 가문에 영적 문제 끊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들 이삭이요. 그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웃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이름을 지어준 렘넌트가 있어요. 정소율. 정씨 가문에 그 아빠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복음 속에 들어온 사람이라. 그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집안이 아브라함이잖아요. 부모 세대는요, 어떻게 고생했어요. 근데 그 딸은 고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소율, 미소, 소자에다가요, 흘러간다고 하는 율입니다. 늘 얼굴에 미소가 흘러간다. 그것도 제가 소율입니다. 캐릭터는 성경의 캐릭터를 제가 이삭으로 잡았어요. 앞으로 소율아 너는 이삭처럼 그 이삭의 뜻처럼 늘 입에 미소가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소율을 볼 때에 미소가 탁 생기도록 너만 보면 사람들이 웃음이 나오고 미소가 생기고 너도 마찬가지야. 너는 늘 미소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이삭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제가 줬어요. 그냥 제가 준 거 아닙니다. 진짜 제가 믿음으로 한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우리 아들 세민이가 이삭처럼 자라잖아요. 엄마 아빠는 좀 고생인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는 옛날 체질이 남아가지고 하지만 다르잖아요. 세민이는요. 이게 악자까지 주일날도요. 할매한테 보내세요. 동생한테 보내든지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자꾸 해가지고 요즘 보세요.
지난 주일날도 세민이 칭찬받았잖아. 김미아 사모님한테요. 우리 교회에 세민이하고 같은 또래의 그 동생 하나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 동생 가가 세민이가 훨씬 앞서가는 것 같아요. 엄마 그렇게 잡았어. 근데 요즘은 역전됐습니다. 그걸 교인들이 다 얘기를 해요. 교인들이 느낀다니까 그걸요. 왜냐 세민이가 앞서가요. 영적으로요. 이제 세민이가 예배 시간에요. 알아 이게 예배 시간에 알게 됐어요. 이제 나이가 어린 꼬맹이지만 이제 어린이집 다니는 이 꼬맹이지만 예배가 뭔지 알아요. 누가 사모님이고 누가 목사님인지 알아요. 목사님도 다 구분해내요. 세민이가 얼마나 예민한지 알았어요? 내가 볼 때는 예민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금방 알아요. 안경 낀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제가 파마하잖아요. 파마한 것까지 다 알아 얘가. 세민이가요. 그 정도 예민하다니까 얘가요. 영적인 부분 내가 볼 때는요. 근데 엄마 아빠가 영적으로 승부욕이 없다. 저희는 영적으로 굉장히 갈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갈 수밖에 없는 복음의 엘리트인데 그래 가야 되는데 엄마 아빠 그걸 막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 성도를 얘기한다니까요. 세미가 바뀌었다 그러고 세미가 더 앞서간다고 얘기하고 이제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초등부 가운데 민수가 굉장히 앞서가거든요. 그 대를 이을 애가 지금 세민이라니까요. 뭔가 그런 영적인 승부욕이 있어야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늘 이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마귀에게 내 발목 잡혀가지고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엄마 아빠는 잡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세민이는 잡히면 안 되거든요. 엄마 아빠는 잡혔다가 또 아이고 그래 목사님 영적 승부욕 가지라고 하는데 말씀 펼쳐놓고 고백하자. 창세기 3장 15절 펼쳐놓고 마귀야 네가 자꾸 내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미 너는 박살 났어. 하나님 말씀에 증거하고 있어.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 3장 8절 여러분 갖고 있는 여러분 영적 문제 있잖아요. 그 마귀 일 여러분 가정 속에 파고들어는 여러분 그 일 있잖아요. 마귀가 하는 그 짓거리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다. 말씀 갖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누가 응답받느냐? 세민이가 응답받아요. 이걸 자꾸 끊어줘야 돼요. 세민이에게도 세민이가 그 마귀에게 발목 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엄마 아빠가.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야 잘 들어. 네가 앞으로 갈 곳은 여기야. 지옥이야. 영원한 불이야. 똑똑히 말씀을 가지고 마귀한테 설명해 줘야 돼요. 영적 문제 걸리지 마세요. 여기 잡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러분 자녀와 세민이부터 시작해서는요. 그 세민이가 다 앞으로 결혼할 거예요. 결혼해서 또 자녀를 또 낳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주 옛날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약 한 20년만 지내보세요. 그 20년 금방 훅 지나갑니다. 금방 훅 지나가요. 그러면 분명히 여자친구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또 결혼하자 그럴 겁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또 주례하게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또 자녀를 낳겠죠. 그러면 그 아이는요. 계속 그 후대가 응답받고 하는 겁니다. 영적 문제 마귀가 24시간 활동합니다. 네. 엄마 아빠 그래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승부욕을 가져라. 그 제가 우리 젊은 세대들을 두고 기도하는데요. 한 세대가한테 전화했더니 아이고 내가 늦잠 자가지고 애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간다고 그러는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세 가정한테 확인해 보니까요. 세 가정 다 애를 키우는 가정 똑같은 얘기하는 거다. 애들은 다 깨어있대. 네, 맞아요. 승부욕 가지세요. 영적 승부욕. 알겠죠? 이게 이 내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자녀의 미래가 걸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중요한 성구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듣던 미션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개인 다락방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조은혜 집사님이 집에서요. 뭐냐? 이 성구들 펼치세요. 마귀한테 얘기해 주세요. 마귀야 너는 이미 박살났어. 나는 그동안 그거 몰라가지고 우리 가정이 사기도 많이 당하고 어려움 많이 당했어. 가정도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하지만 네 머리는
대학도 박살 났어. 그 증거 창세기 3장 15절 읽으세요. 그리고 요한 1서 3장 8절 펼치세요. 마귀의 일을 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내가 볼 때는 집사님이 게으르고 늦잠 자는 거 아닙니다. 워낙 우리 교회가 아침에 일찍 예배를 드려요. 진짜 그렇으면 이건 늦잠 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귀의 일 있잖아요. 나를 늦게 일어나게 만드는 거. 그 마귀의 일. 그 일을 멸해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다 펼쳐놓고요. 마귀한테 설명하라니까요. 네가 갈 곳은 여기야. 영원한 지옥에 넌 들어가. 딱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영적 문제 안 걸립니다. 영적 문제 안 걸려요. 아빠가 몸에 이런 피부병 아토피가 있어요. 그러면 내 자녀한테는 이런 질병이나 내 안 좋은 부분들을 그 아이한테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승부욕 가져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오늘은 주일날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 생기잖아요. 그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승부욕 생겨야 돼요. 이러면 안 되지. 내 자녀 망치는 방법이다. 뭐냐? 내가 만약에 오늘 쉬어버리면 세민이가 자라면서 어느 중요한 순간에 아, 나도 오늘 주일날 쉴까? 굉장히 그게 대물림 돼버립니다. 아이한테 그게 굉장히 메시지가 됩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100번을 설교하는 것보다도 아빠가 한번 보여주는 그 행동이요. 더 파급력이 있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내뱉는 그 말들이요. 더 파급력이 있어요. 오히려 목사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도 엄마 아빠를 더 신뢰해. 이렇단 말이에요. 오늘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폐암이잖아요. 상태가 상당히 많이 안 좋으셔서 전이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환각 상태. 그 치매 걸린 사람 딴소리를 자꾸 해요. 자꾸 딴소리를 막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녀인 저희 누님이 이제 간호를 거의 보죠. 병원에 거의 잠을 주무시고. 이제 아이들이 어린데 엄마가 이제 집에 없는 거죠. 우리 누님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자기들이 밥 해먹고 다 해야 돼.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조카 막내가 졸업식이에요. 엄마가 그걸 못 간 거죠. 아무도 못 갔어. 지 혼자 갔다 온 겁니다. 초등학생인데. 그래갖고 이제 낮에 이제 집에 갔더니 얘가 울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왜 그런데 졸업식인데 엄마 왜 안 오냐고 엄마. 그래요. 제가요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 듣고 나니까. 그래서 제가 방문해가고 이벤트 좀 해주고 왔거든요 오늘이요. 조카 이름 딱 써가지고 하트 탁 그리고 졸업 축하해가지고요 용돈도 주고 오고 기분 좀 풀어주고 왔는데 보세요. 다른 거 없어요. 새끼들은요. 자녀들은 엄마 아빠예요. 목사님보다도 엄마 아빠입니다. 그 진짜 신앙을요. 엄마 아빠를 통해 다 배워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승부욕 좀 가지세요. 승부욕. 우리 아들을 이삭처럼 만들려면 내가 아브라함이 돼야 돼. 내가 아브라함처럼 내가 조금 고생하더라도 내가 조금 피곤하더라도 우리 자녀는 그렇게 기르면 안 돼.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걸 놓쳐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진짜 우리는 영적 승부욕 생겨야 됩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집사님. 목사요. 저는 다른 욕심 없거든요. 무슨 욕심이냐? 목사 세계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최영호 목사 요즘 무슨 차 끌고 다녀? 나 K3 타고 다닌대요. 아이고 목사가 돼가지고 뭐 K3냐고. 아니 K3가 어떻다고요? 아니 이제 개척한 주제에 이제 미자리 교회 주제에 그 비싼 차 뭡니까? 제네시스 타고 다니고 헌금도 안 나오는 주제에 그거 자랑하고 다니고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거든요.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재정부에서 목사님 차 바꿔야 된다고 할부 다 끝났으니까 좋은 걸로 바꿔야 된다고 하지 말라고 써요. 아니 내가 K3 타고 다니면서 불편함이 하나도 없는데 내게 무슨 차가 필요해요? 차가 가다 쓰는 것도 아니고 잘 나가는데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차가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성전 몇 평이냐고. 차 그런 거 확인해요. 아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난 그런 거에 승부욕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목사 세계잖아요. 저도 목사잖아요. 뭐냐? 나는 승부욕이 있어요. 내게 맡겨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나를 진짜 영적으로 서밋 만든다. 제자로 만든다.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도 만든다. 많은 목사가 있지만 하나님께 정말 난 제대로 쓰임받는 그런 목사 되고 싶다. 우리 교회에 건물이 크고 작고 난 중요하지 않다. 성도가 몇 명 모이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 진짜 우리 교회 많은 교회 가운데 본이 되어지고 모델 되어지는 그런 교회.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사명자가 다 와서 우리 교회 와서 훈련받아도 될 만큼 훈련받으러 올 만큼 난 그 정도로 우리 교회 난 그런 승부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잡은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부터 8절 잡았어요. 7절 8절에 보니까 그 교회는 본을 보였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그 교회에 모든 각 지역에 본이 있대. 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델입니다. 나는 그런 승부욕이 있어요. 나는 진짜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는 교회다. 나 그런 거 승부욕이 있습니다. 난 다른 거 승부욕 별로 없어요. 월드컵 관심 없어요. 올림픽 관심 없어요. 누가 금메달 땄다 관심 없어요. 누가 뭐 골 넣었다 관심 없어요. 나는 생각해요. 뭐 이렇게 월드컵을 자주 하냐? 무슨 올림픽도 자주 나는 이게 지금 올림픽을 하는 건지 올림픽도 잘 모르겠더라고. 관심도 없어요. 나 승부욕 없어요. 그런 거. 재미도 없고. 뭔가 우리가 영적인 승부욕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영적인 승부욕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아까 있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부터 8절 저는 이거 언약 잡고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달려왔어요.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모든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 듣고 와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8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는지 8절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거 보세요. 왜 아무 말도 못합니까? 이 교회는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모든 사람이 입을 다 닫는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네. 응답하시네. 할 말이 없대요. 할 말을 없게 만들어버린대요. 저는 그런 승부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그런 승부욕을 가지니까 우리 다락방에서 가장 큰 교회 가서 제가 강의하잖아요. 제가 많은 교회와 정글로 하면 해외 나가고 제가 강의하잖아요. 이 시골 교회 목사가 변변치 못한 무능력하고 부족한 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잖아요. 왜냐 저는 그런 영적인 승부욕이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 강사료 몇 푼 받고 저는 강사료 제도가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거의 김 목사님이 다 뺏어가요. 저는 강사로 받으려고 어디 강의하러 가고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다. 저는 제대로 제가 강사를 제가요 제 주머니에 넣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요. 나는 그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강사도 얼마 안 나오고 차비도 안 나오고 솔직히 말하면 승부욕 가지세요. 진짜 승부욕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승부욕 버리고 먼저 영적 승부욕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여러 욕심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욕심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부부는 아브람입니다. 이 부부를 통해서 이삭과 같은 우리 후대, 우리 세민이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세민이는 자라가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영적 서밋으로 이삭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부에게 오늘 은혜 베풀어 주시사 다른 건 다 양보하고 영적인 승부욕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영적 승부욕 가지고 승리하며 응답받을 이 가정 머리 위에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